우리는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걸까요? 특별히 큰 일이 없는 날에도 마음은 늘 분주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해야 할 일들이 떠오르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앞당겨 걱정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몸은 분명 이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어제와 내일 사이를 오가며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누워서도 생각은 멈추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순간에도 불안은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래전 이미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깊이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우리는 흔히 세상이 힘들어서 마음이 괴롭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환경이 불안정해서 조건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와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괴로움의 뿌리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늘 무언가를 붙잡으려 합니다. 잃지 않으려 하고 더 가지려 하고 지금의 상태가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붙잡으려 하고 바로 그 집착이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괴로움의 시작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무상한 것을 영원하게 만들려는 마음, 그것이 스스로를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편하게 산다는 것은 모든 문제가 사라진 상태를 뜻하지 않습니다. 아무 걱정도 없이 사는 삶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평안은 세상이 조용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파도가 끊임없이 일어나도 깊은 바다는 고요한 것처럼 삶의 소음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살아가는 길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거창한 수행이나 어려운 깨달음이 아니라 지금 이 삶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마음의 방향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잠시 머물며 숨을 고르는 쉼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천천히 그 첫걸음을 함께 내딛어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괴로워지는 순간은 무언가를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고 느낄 때입니다. 이것은 꼭 내 것이어야 하고 이 관계는 변하면 안 되며 지금의 상태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을 조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이 닿으면 자연스럽게 떠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 진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떠날 것을 알면서도 붙잡고 변할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있기를 바라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 보신 인간의 고통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무상한 것을 영원하게 만들려는 마음, 그것이 괴로움의 씨앗입니다. 부처님은 집착을 손에 쥔 모래에 비유하셨습니다. 손을 꽉 쥘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지만 손을 조금 느슨하게 하면 오히려 그 자리에 머뭅니다.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반드시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고집을 내려놓는 순간 삶은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놓을 때 마음은 비로소 숨을 쉽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려놓음을 포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려놓음은 체념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괴롭히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상황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흐름을 인정하며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만큼만 마음을 쓰는 지혜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잃는 일이 아니라 불필요한 짐을 내려두는 일입니다. 혹시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 일만 잘 되면 편해질 텐데, 이 사람만 변해주면 괜찮을 텐데, 이 상태만 유지되면 불안하지 않을 텐데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질문하십니다. 정말 그 조건이 사라지면 마음이 영원히 편해질 수 있겠느냐고. 하나의 집착이 사라지면 마음은 또 다른 집착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은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계속해서
마음을 살피는 연습입니다. 이 연습은 아주 작은 순간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의 계획이 어긋났을 때,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때,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걸릴 때, 그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붙잡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아니면 흘려보내도 되는가? 그 질문 하나가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평안은 무언가를 더 얻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덜 붙잡을 때 찾아옵니다. 마음이 가벼워질수록 삶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려놓음은 삶을 비우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넓히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를 내려놓을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쉽게 흔드는 것 중 하나는 비교입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나란히 세워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나 보이고 나는 어딘가 부족해 보입니다. 혹은 잠시 앞서 있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마음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이겨도 괴롭고 저도 괴로운 마음의 습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래전 이미 이러한 마음의 작용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각자의 업과 인연을 따라 살아간다고.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같은 속도로 가야 할 이유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의 속도를 기준 삼아 자신을 재촉합니다. 그 순간 마음은 지금 이 자리를 떠나 남의 삶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비교는 지금의 나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내가 걸어온 길과 견뎌온 시간, 조용히 쌓아온 경험들은 보이지 않게 되고 오직 남의 결과만이 눈앞을 채웁니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를 점점 작게 여기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어리석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남의 인연을 부러워하는 동안 자신의 인연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남의 그림자를 따라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서면 마음은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비교는 마음을 흩어놓지만 알아차림은 마음을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남과 나를 가르던 생각이 조금씩 줄어들수록 마음은 단순해집니다. 잘났다는 기준도 뒤처졌다는 판단도 흐려집니다. 그저 지금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만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이기는 사람이 가장 큰 승리를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남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려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비교를 멈춘 자리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불안 대신 담담함이 찾아오고 초조 대신 안정이 머뭅니다. 남의 시선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호흡으로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평안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남의 삶에서 눈을 거두고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 그 순간 마음은 조용히 제자리를 찾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원인은 끝없는 욕심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져야 비로소 안심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나아가야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의 상태로는 어딘가 부족하다고 느끼며 마음을 늘 다음 단계로 앞당깁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욕심이야말로 괴로움을 키우는 가장 깊은 뿌리라고 보셨습니다. 부처님은 욕망을 바닷물에 비유하셨습니다.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는 물이라고 하셨습니다. 더 가지면 채워질 것 같지만 욕심은 채워지는 순간 또 다른 부족함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마음은 쉴 틈이 없습니다. 얻는 순간 잠깐의 기쁨은 있지만 곧 지켜야 할 것과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이렇게 욕심은 언제나 불안과 함께 마음에 머뭅니다. 우리는 흔히 욕심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은 욕망을 억지로 눌러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왜 이것을 원하고 있는지, 이 욕망이 정말 나를 편안하게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 질문 앞에 서는 순간 욕심은 서서히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욕심을 줄인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또렷하게 바라보는 일입니다. 지금 이미 내 곁에 있는 것들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결핍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오늘 숨 쉬고 있다는 사실, 하루를 견뎌낼 힘이 남아있다는 사실, 잠시라도 쉬어갈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의미를 지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적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가진 것이 적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더 이상 끝없는 요구를 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욕심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질수록 삶은 자연스럽게 단순해집니다. 우리는 늘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일은 언제나 또 다른 내일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을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의 만족을 미루지 말고 지금의 평안을 스스로에게 허락하라고 하셨습니다. 욕심을 조금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지금 여기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욕심이 잦아들면 마음에는 여백이 생깁니다. 그 여백 속에서 우리는 숨을 고르고 삶을 느끼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바라보신 평안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덜 가지려는 용기 속에 이미 우리 곁에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오래 붙잡아두는 괴로움 중 하나는 미움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지나간 행동 하나가 마음에 남아 계속해서 떠오릅니다. 그 사람은 이미 잊었을지도 모르지만 내 마음은 그 장면을 되풀이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상태를 불을 품고 살아가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결국 그 불에 데이는 사람은 언제나 나 자신입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원망을 품을수록 마음은 점점 좁아지고 생각은 거칠어집니다. 그 감정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스스로를 고통 속에 묶어둡니다. 반대로 자비의 눈으로 바라볼 때 마음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자비란 상대를 무조건 옳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괴로움 속에서 행동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용서를 약함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는 가장 강한 선택입니다. 더 이상 그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분명한 결심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그 감정으로부터 나 자신을 놓아주는 일입니다. 그 순간 마음은 처음으로 자유를 경험합니다. 자비는 타인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스스로에게도 자비로울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남에게는 이해를 보이면서도 자신에게는 유독 가혹합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이렇게 부족할까 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또한 괴로움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승리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자신을 괴롭히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조용히 놓아주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이 자라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거친 말 속에서 두려움을 보고 무례한 행동 속에서 불안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미움은 서서히 연민으로 바뀌고 마음은 더 이상 날카로워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평안은 이렇게 마음이 넓어지는 과정 속에서 자라납니다. 미움을 내려놓고 자비를 선택하는 순간 삶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지만 마음은 덜 아프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선택 하나가 우리를 괴로움의 반복에서 한 걸음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마음의 자유로 향하는 길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자주 머무는 곳은 지금 이 순간이 아닙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사이를 오가며 스스로를 쉬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후회와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늘 바쁘게 떠돌고 쉬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래전 이 마음의 움직임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은 좀처럼 현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지나간 장면을 반복해 떠올리거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겪으며 스스로를 지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수행은 복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떠도는 마음을 다시 지금으로 데려오는 일이었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알아차리고 발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끼며 눈앞의 소리와 풍경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판단하지 않고 바꾸려 하지 않으며 그저 알아차리는 것. 그 단순한 행위 속에서 마음은 서서히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을 온전히 사는 자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다고. 과거의 자신에게서도 미래의 불안에서도 벗어나 지금의 삶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마음은 더 이상 갈 곳을 찾지 않습니다. 도망칠 곳이 사라질 때 마음은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안을 조건 속에서 찾으려 합니다. 일이 끝나면, 문제가 해결되면, 상황이 좋아지면 마음이 편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평안은 조건이 아니라 태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은 함께 머무를 수 있습니다. 지금의 머무는 삶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가장 깊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괴로움이 있을 때도 그것을 밀어내지 않고 기쁨이 있을 때도 붙잡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기에 마음은 덜 흔들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삶의 흐름과 싸우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보신 해탈의 길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마음을 바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호흡 하나, 지금의 고요 하나 속에도 평안은 이미 놓여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어디로도 떠돌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은 조용히 지금에 머물며 스스로 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편해지는 날이 언젠가 따로 올 것이라 믿으며 살아갑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걱정이 사라지고 삶이 안정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평안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길은 그와 달랐습니다. 삶은 언제나 변하고 불확실함은 사라지지 않으며 세상은 늘 소란스럽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고요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은 세상이 내 뜻대로 흘러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괴로움이 아예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괴로움이 찾아와도 그 안에 휩쓸리지 않고 기쁨이 찾아와도 거기에 매달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붙잡지 않고 밀어내지 않으며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자라날수록 우리는 삶과 싸우지 않게 되고 삶은 더 이상적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5가지 길은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만 가능한 수행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삶 속에서 오늘 하루 안에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의 방향입니다. 조금 덜 붙잡고 덜 비교하고 욕심을 알아차리며 차비로 바라보고 다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쌓일수록 마음의 무게는 서서히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꽃을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지만 마음까지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바깥이 여전히 시끄러워도 안에서는 고요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 고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키는 순간마다 자라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이 흔들릴 때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고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조용히 여러분 곁에 머무를 것입니다. 마음은 언제나 바로 지금 여기에서 다시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부처님의 지혜가 그대의 마음에 잠시라도 머물렀다면 이 이야기를 다른 누군가와 조용히 나누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고요한 가르침이 더 많은 마음에 닿도록 이어지는 또 하나의 작은 인연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이 마음으로도 괜찮다.